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사실 갑자기 가을 없이 겨울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밤에 잘 때는 제법 추워요. 이 계절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 저는 계절의 변화가 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계절이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가을 참 말씀을 보기에 좋은 가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을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독서의 계절, 청고마비의 계절, 말이 살찌는 계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산으로 나갈 수도 있고 들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곳에 가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흔들면 버티겠는데, 어느 정도 흔들면 견디겠는데, 이거는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버겁고 힘든 삶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하나님 앞에 참 귀하다라고 여김을 받던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어요. 성경은 그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장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와,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멋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로도 이런 사람이 없을 만큼 히스기야는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정말로 김기용 목사는 이전에도 그런 목사가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목사가 없더라 라는 평가를 제가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은혜 교회 같은 교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가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을 빼고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를 남았는데 그것을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봤냐? 아수르를 이긴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를 도와줄 것 같냐? 야, 열방의 신들 다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신들 다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너희들 남았다. 근데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합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어떤 말로 하냐면 아수르 아람어로 하면 좋겠는데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이 수도 가운데서 일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 남북사랑학교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맨날 중국말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로 하니까 걔네들은 못 알아듣고 그들은 중국말로 하니까 저는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들이 자신들의 말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일본 말이 아니라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봤지? 중국도 멸망했고 러시아도 멸망했어. 그런데 너희라고 참 살아남겠느냐? 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쫄리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뭐라고 1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람어를 알고 있사오니 히브리 말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람어로 얘기해도 우리 다 알아들어요.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계속 그들의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히스기야가 듣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막막한 겁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이 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닙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2,000마리의 말해줄게. 근데 어쩌냐? 너희들은 군사가 2,000명도 없잖아. 우리가 주면 뭐하냐? 싸울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비아냥은 다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가 이 말을 들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그의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이어지는 행위가 뭐냐면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그런데 오늘은 머리에 재를 뿌렸다라고 하지 않고 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였을까요?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 구약 성경 7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8쪽에 있는 느헤미야 9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물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도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회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재를 머리에 뿌리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면 초가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삶을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 왕이 도대체 무슨 회개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왜 회개를 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됐지. 나한테 뭘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있는 거죠. 왜요? 그는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었어요. 당신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진짜 회개할 일이 없었을까요? 왜 그는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다 내가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요 어려움이 처한 거예요. 환란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수르 왕에게 가서 그 아수르 왕을 붙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 은 300달란트와 근 10달란트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그러한 단위로 환산하면 은 3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제가 금요일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톤이에요. 10톤. 10톤입니다. 은 10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 3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아멘. 역시 셈이 빠르시군요. 네, 1톤인 거예요. 1톤의 금을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들을 싹 다 긁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금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금을 다 잘라내서 다 긁어다가 누구를 갖다 주는 겁니까? 아수르를 갖다 주는 겁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받고 나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더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겠어. 내가 너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 문제가 더 나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면 그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고비를 넘어가겠지.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잠시 어떻게 했을까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이 잠시 어떻게 됐다고요?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아무리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2절의 말씀, 구약 성경 8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6쪽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이 말이 뭐예요? 제가 살아가다 보면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인 거 알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인 거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인 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세상 속에서, 가끔은 상황 속에서, 가끔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크게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었는데요. 지금 잠시 흔들렸던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했던 설교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설교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와요. 제자들이 배 위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명하여 이 물을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붐에 그가 바람을 봄으로 그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환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 물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흔들림을 성경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면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죠. 뭐 저것 때문에 저러냐? 야, 저 사람 왜 저러냐? 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 기준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24장 16절, 구약 성경 9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밑줄 치시고요, 암기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진다라는 것은 그에게 소망이 없을 만큼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완벽하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수없이 쓰러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넘어짐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 수없이 많은 쓰러짐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러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속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도 다가오니까 위축되고 주눅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베옷을 입고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짐 가운데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짐 속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크게 흔들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처럼 다시금 주를 향하여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때는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맞아요. 제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싹 다 긁어서 그 왕에게 갖다 줄 만큼 나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했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넘어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앙의 흔들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희희낙낙 아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많을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고민했고 쓰러졌고 넘어졌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면 돼요. 7번 쓰러졌을 때 8번 일어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요,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서 장로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굵은 베옷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정치적, 영적인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즉, 나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그가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은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네, 김기용 목사가 주은의 교회입니까? 우리가 주은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함께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 목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문제 앞에 지도자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대항하자,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주은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있어요. 베옷을 입게 한 다음에 뭘 합니까? 네,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사야가 누구일까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문제 속에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요청할 때 이는 어떠한 모습을 취했냐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우리 은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배가 많이 뭉쳐가지고 아침에 교회로 오려고 하다가 못 왔어요. 곧 우리 하복이를 만날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해산할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재앙절개라는 의료적인 그런 힘을 빌리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에 힘이 없다라는 것은 산모와 아이에게 매우 위험한 위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그러한 지위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다 오픈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그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이 4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4절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왜 환난을 당하는 줄 아세요? 왜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왜 또? 사람을 바라봐서? 왜 또요? 한번 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왜 내 삶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없으세요? 너무 좋네요. 고난이 없어서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고난 당한대요. 고난이 반드시 있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경고해지라고. 네, 또요. 회개하라고. 또요. 제가 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겠죠. 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겐 고난이 있어. 믿는 자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거야. 너희는 환난에 당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또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슷해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를 굉장히 비슷한 결로 가고 있습니다. 연단 좋아요. 좋습니다. 나만 바라봐. 좋아요. 뭐 다 해봐요. 그냥 다 해봅시다. 뭐 예배 시간은 뭐 듣는 시간입니다. 아니에요. 말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기억나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왜 환난을 당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다 좋습니다. 좀만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 맞는 얘기인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직 그게 안 나왔어요. 아멘. 장로님, 우리 박수 한번 드리죠. 와, 우리 장로님이 정말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겁니다. 우리를 끊어안고요,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난 주님의 사람이야,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라고 하면 세상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요청할 때 그는 이 문제의 근원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들으셨습니까? 아수르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 들으셨죠? 그러니 이 싸움은 더 이상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누구에게 넘기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넘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자꾸만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비방하는 소리, 하나님과 싸우려는 저 아수르의 왕과 주님이 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겠습니까? 안 싸우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지시겠습니까? 이게 싸움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넘기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감당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넘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자,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신약 성경 3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위대한 자가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겠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야,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4장 3절, 신약성경 32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신약성경 32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냥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요청을 받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그냥 아유 목사님 제가 요즘 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도 몰라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나 요즘 좀 힘들어 기도해 줘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나누세요.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때로는 그 나누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 신약 성경 37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 신약 성경 3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삶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요청하지 않는 건 아니시죠? 아유 뭐 그분이 기도해봤자 뭐가 되겠어? 아유 뭐 해봤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직분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능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그분의 책이 있다면, 제가 담임 목사라면 하나님이 이 담임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장로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이시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요청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요즘 진짜 너무 바빠요.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나 바쁘니까 건들지 마세요 라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나 너무나도 바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 찾지 마세요 라는 걸로 들리십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나 바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바쁘니까 우리라도 편하게 해드려야지.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하지 않고 저를 찾지 않고 저를 만나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배려하지 마세요. 저를 사랑하는 것은 저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요 근래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안 하세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힘들어질까 봐, 더 어려워질까 봐.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하실 때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맨날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해서 어떡해요? 근데요,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뭐 하면 되는 건 줄 아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해결하는 거면, 제가 감당해야 하는 거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저를 너무 무겁게 하겠죠. 저를 너무 버겁게 하겠죠.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들으신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로 일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10월은 제가 신방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방기간 때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세요. 자신의 형편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꾸미지 마시고요.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저한테 얘기한다고 제가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우리 저기 저 집사님 이런 일이 있었대.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누가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거 가지고 나가서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한테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하면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삶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시고요. 저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만 요구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기도한 겁니다. 본인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아유,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내 일은 내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방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만나야 합니다. 저를 배려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잘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니 스케줄을 그 대신 좀 부탁드리는 것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막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맨날 없어라고 얘기하면 선약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약속이 선약이 되면 저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와서 목사님 없어 맨날 없으셔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랑 선약을 잡으세요. 그럼 제가 그 약속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스케줄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오픈하잖아요. 몇 시에 어디 있다, 나는 어디부터 몇 시까지 뭐 할 거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신방 날짜 잡으시고요.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